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절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너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걸 기억해 주, 그걸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면 너희들 또 다시 가면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할 건데 우상을 만들고 할 건데 그럼 내가 너희들 가만 두고만 볼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너희들 진멸할까 봐 내가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셨어도 그 모든 상황을 모르실까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뤄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끌어야 될 그런 것들 자격도 없고 그들이 행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켜주신다. 이게 오늘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의 역할입니다. 저도 어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제 성격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참 지도자이다, 참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멸망당해도 마땅해, 진멸당해도 할 말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이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난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염치 없이 기도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있으셔요. 너희들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장식물을 다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이전에 이미 그들의 금붙지 귀걸이를 다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보나마나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한 번이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남 사기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이 힘들어요. 야, 이러도 되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처음에는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또 눈치를 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나중에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한 번 되지 예전에도 했는데 이 정도는 남보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못할 수 있도록 아예 지금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 봉쇄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깨달은 자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데, 마음인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지금 앞으로 먹고 살려면 그 금부치가 필요하게 되고 장신구도 필요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우리 걸 빼앗아 가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뭐 배고프냐고, 하나님 뭐 없냐고 이러면서 대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고 기가 막히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일하시면서 일상을 살면서도 어려움 속에, 마음의 갈등 속에, 때로는 아픔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날 사랑하심을 볼 수 있는,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구원의 자녀로 또 이끌어 주셨고 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누구를 바라보냐면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와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떨까요? 속에 있는 마음도 나누게 되고 고민도 나누게 되고 아픈 것도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다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친구라 할지라도 좋은 친구,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될 때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들 것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특별해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특별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말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무엇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모습, 마음도 힘든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면서 조언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인간의 한계가 많은 부모님은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친구같이, 하나님 이런 것들은 이렇고요, 이렇게 힘들고요,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친구같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힘든 거 얼굴에 표가 다 나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또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내가 힘든 건 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해줄 수가 있는데, 내 얼굴은 분명히 힘든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속상함이고 안타까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런 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친구같이 이야기하며 대화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면 내 연약함대로만 살게 돼요. 그냥 축 처져서 키 죽어서 막 마지못해서 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일상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특별히 오늘 말씀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구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친구같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